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한소희교회 2024년 4월 28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시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시간 되실 때 주님 도와주소서. 각자의 삶을 성령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옛 습관에 매여 살아가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 섬기고 베푸는 삶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김양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 주어진 재물,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명량해전을 앞둔 이수신 장군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뭉치면 산다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똘똘 뭉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흩으시는 하나님,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박해도 아니고 작은 박해도 아니고 뭐 이따 말다 한 박해도 아니고 아주 그냥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의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교회를 주관하시는 또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막히지 않으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여전히 다른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만사가 개방된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오해하고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티들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주도하시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혀 몰라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핍박을 또 손가락질을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행동을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것을 신앙을 성숙하는 기회로 삼고
또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이름이 사울로 등장하지 않고 바울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름에 대한 오해를 잠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회심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다 오해이고요. 네, 사울은 여호와께 묻다라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 로마식 헬라식 이름.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미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딸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6살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는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하면서 영어 이름이 뭐야? 이렇게 저희 딸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야 우리는 영어 이름은 없지만 성경식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 바울과 또 유대식 이름 사울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지만 그 일을 주도해 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순종의 요구,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복음 전파, 또 전도, 선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안전하길 원했는지 몰라도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많은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쓰임받은 사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청년이었습니다. 잔멸하다. 벌써 말부터 막 옷상하지 않습니까? 잔멸하다. 이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짓밟아가지고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은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으로 가가고 방문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이 이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이단의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자,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사울이 이제 바울로 활동하는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고백, 사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종족을 뛰어넘고 남녀를 뛰어넘고 지위 고하를 뛰어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와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닌 것은 이미 복음인 예수가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마땅한 일이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오해 가운데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공로가 그래도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또 교만함과 편견과 무지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핍박자로서 사실은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누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사도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라며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도들의 지금의 행동이 무조건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명령의 마지막 유언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과는 좀 상반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승천 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유언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질병도 떠나갔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분명히 제자들의 이 영적 권위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감히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안주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위한 타이밍,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온전히 복음화하고 다 끝내고 유대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끝내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유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히 다 끝낸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에 다 복음을 다 집마다 복음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 믿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 믿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때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바퀴가 시작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이 바로 큰 바퀴였다는 것입니다. 큰 바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대단한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큰 박해의 상황이었다면 회의를 해서 그래 많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고 많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물론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하자면 사도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나도 있고 또 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이런 마음 말입니다. 너는 가더라도 나는 남아 있어야 돼.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묻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흩어졌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큰 박해가 두려워서 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흩어짐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의 이유가 무조건 큰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한 것도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흩어짐의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부분만 본다면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뭐 피차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로 취급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인들을 섞어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섞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발을 들여다 놓지 않고 삥 돌아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직접 통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정도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자기 발로 지금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일이고 비판을 받을 일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배척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빌립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빌립의 출신 성분도 아마 한몫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방인과도 섞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좀 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나왔습니다. 스페이로 이 말은 농부가 사방으로 이제 씨를 뿌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농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씨가 저는 이쪽에 뿌려주세요, 왼쪽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씨가 원하는 대로 뿌려짐을 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흩어진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흩어짐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의 손으로 통해서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큰 마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도 따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큰 박해가 있었지만 큰 박해로 끝나지 않고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사역들이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부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오병이라는 것을 그들의 성경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비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확 불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고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에 큰 감격과 큰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삶의 과제일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뜻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A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A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작은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B로 환경의 문을 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런 재정을 원하고 이런 시간을 원하고 이런 건강을 원하고 이런 자녀를 원하고 이런 일정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는 다르게 그 가운데 내가 느낄 때 왜 이렇게 큰 박해를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을 기억합시다. 그로 인하여서 누구도 상종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큰 박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이 정말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질병, 괴로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큰 박해가 그냥 나의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성에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역사의 또 다른 무대가 빌립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동역자들이 붙여졌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어떻게 이걸 나 혼자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흩어짐을 경험합니다. 어디론가는 나아갑니다. 흩어짐의 목적 무엇입니까?
흩어짐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의 목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터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정과 현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생수의 그런 기쁨의 그런 은혜의 그런이신 진리 되신 예수를 더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죄 많고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아버지 죄가 없는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에
기도합니다. 큰 박해가 그 누구도 상대하기 싫었던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큰 기쁨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되겠어? 나 하나 한다고 되겠어? 라는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들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흩어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점심때 김땡땡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사역과 일터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